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짧은 1시간의 예배지만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이 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음 주일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도 우리의 예배 생활에 성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연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으로 오고 가는데,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자, 옆분과 인사합니다. 시작. 제 귀에 들린 소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공통적인 인사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이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사를 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 속에 담겨진 복이라는 의미, 물론 우리가 그 말 속에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장수의 복, 뭐 이런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단어의 의미가 뭘까? 성경에서는 복이란 말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합니다. 성경엔 복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 하나는 바라크라 하는 단어로 쓰여졌고, 또 하나는 아쉐르라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복이 성경에는 우리 한국말로는 다 복이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이 바라크란 단어, 구약 성경에는 바라크란 단어의 복이 415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인데 원어에 들어가 보면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되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인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시는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변을 해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까? 바요나 시몬. 왜 시몬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시몬을 향해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라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 받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돼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죄사함 받은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은 축복, 이런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바라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내가 믿기 전에 내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전에는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삶을 살았으므로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확 바뀌어버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마귀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단절됐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영원한 멸망갈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바라크의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림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받은 축복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복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우리는 감사하면서, 깨닫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에쉐루의 축복입니다. 에쉐루, 이거는 구약에 45번 정도 등장하는 복입니다. 그 에쉐루의 복의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복 있는 사람들, 이 복이 뭐냐? 아쉐르의 복입니다. 아쉐르의 복. 이 아쉐르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받는 조건적인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세요. 그러나 아쉐르의 복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내가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쉐르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바라크의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아쉐르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쉐르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아쉐르의 복을 받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느냐? 아쉐르의 복인데 2절 말씀해 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크의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복이고, 아쉐르의 복은 철저하게 조건적인 복, 그리하면
조건을 지킬 때 따라오는 복이 아수르의 복이에요. 오늘 시편 128편 오늘 말씀도 조건적인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복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절, 2절, 4절, 5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총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4절이 4절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나옵니다. 이 중 4절이에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딱 2개의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뭐냐면 주제되는 문단이에요. 그게 바로 1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2절, 3절, 5절, 6절은 그 주제를 따라서 행동할 때 사람들에게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2절, 3절, 4절, 2절, 3절, 5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 이 걸어간다 하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나아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그분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진정한 축복은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영향받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삶의 환경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양한 복이 나오지만은 3가지만 딱 압축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주시는 가정의 축복. 첫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이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순탄하다는 얘기입니다. 순탄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정은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막힘이 없이 순탄하게 모든 일이 잘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힘쓰고 애써도 결실을 못하는 자와는 달리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면서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열심히 노력은 해요.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또 열매가 모아진 것 같아도 다 빠져나갑니다.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수고의 열매가 거둬지고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수고의 열매가 거둬진다는 거,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가는 걸 다 막아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벌어도 다 빠져나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수고한 대로 먹는 열매가 거둬지게 하고 그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순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여러분 가정 속에 수고의 열매가 거둬지고 순탄하게 형통한 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있는 던킨 도너스라 하는 이와 같은 회사가 있죠. 한국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던킨 도너스가 전 세계 36개국에 11,300개의 이와 같은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의 창업자 로젠버그란 사람은 고등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1916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그가 14살 되던 해 그때 그 지역에 이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고등교육도 받지 못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한 주에 20불씩 벌었어요. 20불씩 벌면서 부모를 모시고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20불밖에 못 벌지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온전한 주의 성수하고 그 20불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점심을 배달하는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창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이 창업이 된 거예요. 그것이 창업하면서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듭하게 되면서 던킨 도너츠라는 큰 회사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72세가 되었을 때 생일 축하 잔치가 이제 배설이 됐어요. 그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과정 속에 많은 고난과 절망이 나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은 지식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태도, 그 신앙의 우선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물론 과정에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최악의 상황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움직였을 때 그는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쉐르의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고의 열매를 걷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간증거리들이 많이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은 결실의 복이에요.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결실하다 하는 이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바로 그것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가정의 번영을 상징할 때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 그 네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란 표현을 씁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작은 나무가 20m, 30m까지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감람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킬 수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번성과 번창을 번성과 그 뻗어나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바로 가정의 번영,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번창하고
뻗어나가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어린 감람나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정의 번성의 축복,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이와 같은 풍성한 결실을 맺고 번성하고 뻗어나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믿어요. 이것을 믿고 그들의 모든 축복의 통로를 가정을 통해서 그들은 축복의 통로로 삼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바쁘게 삶을 살아도 금요일 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저녁에는 항상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식탁 안에 삥 둘러 앉아서 그곳에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유대인의 전통과 예절을 배우게 됩니다. 그 가정 식탁 안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녀들을 식사 자리에서는 절대 혼내지 않습니다. 혼낼 일이 있어도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은 혼내지 절대 식사 자리에서는 책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이 이제껏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이야기들을 나누게 해요. 또 자녀들도 자기의 삶 속에서 감사한 얘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주신 은혜들을 나누게 돼요. 그 가정의 식탁 안에서 그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탁이란 단어를 엘터라 하는 이와 같은 단어로 써요. 이 엘터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단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단을 엘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식탁을 단순히 밥 먹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식탁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엉뚱한 얘기 나올 수 없죠.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수 없죠. 왜 공부 못했냐, 시험 점수가 그거냐, 넌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 거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감사거리 나누고 삶의 비전을 나누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면서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아직 열매가 없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일지라도 이 감람나무가 20m, 30m처럼 크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아직 새싹 같은 어린아이지만 이 아이들이 장래 이렇게 번성할 줄 믿고 그곳에서 가정 식탁에서 그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주시는 축복. 오늘 여기 본문 성경 구절 3절 말씀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침으로 가정에 진정한 풍성함과 번영의 축복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상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잘 경외함으로 가정이 바로 유대인의 가정처럼 가정에 이런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바로 가정의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축복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사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두 가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또 하나는 육신의 강건함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에 담겨진 이가 뭡니까? 이 시의 바탕에는 인간의 불안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늘 삶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엔 불안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물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으니까 더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더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몸에 약한 이상이 찾아오면은 큰 질병이 걸린 건 아닐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이런 불안, 걱정, 근심,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큰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한 소망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앞길 불안한 인생, 힘든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진정한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바라크의 복은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죄사함의 복, 자녀됨의 축복,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는 축복,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조건적인 복인 에세로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세로 복은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에세로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계속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선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본인들이 깨달아야죠. 하나님을 하나님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춤추면서 나름대로 제사의식을 거행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백성들이 타락했다. 내려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건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을 던지면서 금송아지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끌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백성을 여기서 진멸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스운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내가 죄는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나님 모세가 대신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의 죄는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축복받길 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바라크의 복은 받았지만 에셀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형통의 복도 받아야 되고, 가정의 축복도 받고, 삶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하는 이런 축복들을 받아서 간증거리가 넘쳐야 됩니다. 그냥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했으니까 조건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에셀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